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인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확인할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중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을 변화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이 말하는 에녹과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변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이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 실체화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이 있는데, 이 실체화의 믿음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한다. 약속. 그래서 이들 믿음의 선진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라는 것의 실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증거의 믿음이고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들,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속을 말을 하겠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을 말을 하고, 나그네 역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땅에서는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은 걸 보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상관된 부분이 있고, 또 하늘에서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상관된 부분이 있음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 암시를 하고 있는데 14절 봅니다. 이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본향, 이 본향에는, 고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고향이 있고 하늘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고향을 육신 안에 있는 고향이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고향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고향, 본향을 영적인 본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본향에 어떤 본향이 있는지를 이어지는 15절과 16절 상반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것은 땅에 있는 본향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본향에는 땅에 있는 본향과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는데, 15절 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두 종류의 본향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본향과 하늘에 있는 본향 중에서 지금 땅에 있는 본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본향도 두 가지, 곧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우는 갈대아 우르가 있고, 그리고 하란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였고 그 다음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볼 때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그들의 번향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땅에서는 13절 하반절이 말하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땅에 있는 번향을 말을 했다면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이 되었을 텐데 15절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16절 상반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말하는 번향인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아닌 가나안이, 그들이 지금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가나안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번향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 그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이 하늘에 있는 번향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향의 두 종류, 땅에 있는 번향과 하늘에 있는 번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선진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 에녹, 노아,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있었던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번향은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땅인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이 하늘에 있는 번향의 예표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우리의 번향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설교가 윤리나 도덕 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스펙을 정직과 성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 성도들이 많이 쫓아 행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목적은 정직과 성실에 있지 않습니다. 정직과 성실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소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적극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 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 앞절 5절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여기 이 말은 결국 유대교를 말을 합니다. 유대 종교 안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유대교로 하는 종교 안에서 완벽했던 바울이 6절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했을 때 유대교 안에서 이처럼 흠이 없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되고 나서 보니 6절에 열심으로는, 유대교 안에서 그 열심을 했던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열심이 사실은 거듭나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열심이 교회를 박해한다,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만큼 바울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이나 모든 행실이 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 의가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행실은 의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직, 성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행실이 완전 무결하다, 이 정도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던 바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사람들의 완전 무결했던 의보다도, 행실보다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보다도 훨씬 더 완전 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결국 여기에 따른 의는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포함되어 버린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과거 유대교 안에서 사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포함이 돼버리고 만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 이 말은 그만큼 의가 중요하지만 너희 열심이 아닌 너희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이 주장받게 되면 유대 종교 안에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완전 무결했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그 의보다도 훨씬 더 표준이 높은 의를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생명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유대 종교 안에서는 육신의 노력이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면 육신의 열심, 노력, 사람의 생명,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의의 근본이 달라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 거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유대 종교 안에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훨씬 더 표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스펙이 정직과 성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 즉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데,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또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스펙을 정직과 성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슬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흠이 없다. 주님이 내 안에 출생하지 않아도 율법 안에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윤리나 도덕 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등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정직이나 성실에 있는 것이 아닌 사실은 생명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스펙은 사실은 정직과 성실, 육신 안에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는 달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안에서의 정직과 성실은 기본이 되고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만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거듭남, 중생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51절까지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육신의 생명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육신을 위한 떡은 만나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은 결국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떡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 떡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으며 또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다. 사람은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 곧 혼적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참 사람은 사실은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할 때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창조의 목적인 흙과 생기의 연합이 비로소 산혼,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며 이때 우리가 장갑을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갔을 때 장갑을 만든 목적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출생했을 때 이때 비로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봅니다.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그 앞절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렇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무엇과 함께 먹냐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여기서 말한 무교병이 바로 떡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무교병. 그런데 이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말을 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 그래서 이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 여기서 말하는 쓴나물은 이어지는 레위기에 함께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장 1절 봅니다.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하면서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어서 레위기 2장 4절로 6절 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다 여기서 무교입니다. 무교. 누룩이 섞이지 않는. 이어진 5절로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여기서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6절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무교병, 무교전병,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고. 자, 이어서 11절 봅니다. 이런 소재물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누룩과 꿀. 누룩은 영적으로 죄를 의미하고 꿀은 세상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출애굽기 12장 8절이 말하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 말을 합니다. 죄가 섞이지 않은 떡. 주님은 죄가 섞이지 않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쓴나물은 꿀과 연결해서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믿음의 과정이고 소극적인 목적이지 믿음의 목적, 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되 무교병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딱딱한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아주 재미없고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 세상 철학이나 학문을 섞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쪽으로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누룩을 섞어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음이 아닌 사람의 꿈과 희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없이도 도덕이나 윤리 또는 율법 안에서 얼마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과 열심 이런 것들은 과정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함으로 첫 번째로는 창조의 목적, 곧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산혼이란 말은 혼적 존재, 사람이 혼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는 자,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이 아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6절 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다시 독생자가 아닌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시는데, 맏아들로 오시기 위해서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첫 번째로는 창조의 목적,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창조의 목적, 사람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직과 성실은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과 성실,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안에서의 정직과 성실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본 정직과 성실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종교 안에서, 특별히 유대 종교 안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말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 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의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직과 성실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직과 성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과 성실은 과정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실제라면 정직과 성실은 자동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종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마호메시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생함으로, 그로 인해 사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지, 기독교는 결코 사람의 열심으로,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가나안에 살면서 땅에 있는 본향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아닌 가나안이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의 예표였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어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성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한 성이 문자적으로 땅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땅이 아닌 하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제가 되므로 오직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